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5일 제371차 감남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학봉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학봉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물교훈 제19장 용서의 한도에 대해 함께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랍비들은 그 당시에 용서에 대하여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용서의 한계를 완전수인 7번까지로 확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용서해 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는 숫자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는 일에 결코 실증을 내서는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수는 보편적인 한계를 넘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한 용서의 한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용서를 숫자로 셈하는 데만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몇 번째야? 이제는 용서 못해. 이렇게 늘 몇 번째냐고 익숙하고 승인된 용서에 대한 생각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용서는 몇 번이라는 양으로 셈하는 용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용서했는가 하는 그 용서의 질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고 질문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는 용서에 대한 2가지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해야 할 참된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을 때에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이 2가지를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비유의 내용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왕이 국사를 맡아보는 신하를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왕이 신하들에게 맡긴 돈의 관리 상황을 조사했을 때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빚을 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왕 앞에 끌려왔지요.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왕은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 그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명령을 듣고 떨면서 왕 앞에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고 탄원을 했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는데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며 똑같이 제안합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는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가두면 무슨 수로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나가서 돈을 벌도록 기회를 주어야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옥중에 집어넣어버린 행위는 평생 불가능하게 한 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저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왕이 베푼 용서의 의미는 모든 죄인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냅니다. 값없는 용서죠. 죄를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준 왕은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죄의 선고 아래 있게 되었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죄 본성 덩어리였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값을 대신 치르신 그 무거운 죄를 다 탕감해 주신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이 이야기는 마땅히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인자의 근거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평등과 행복과 자유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통하여 이런 천국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으니까요. 비유 가운데 빚진 자가 내게 참으셔서 다 갚으리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면서 연기해 주기를 간청했지만,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그 자신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죠. 그러나 그 내린 선고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 빚이 완전히 탕감되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찬양이 흘러나올 그 아름다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야 하는 이유라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후에 그에게 자기를 용서해 준 주인의 모본을 따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은 반면에 그의 동가는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빚진 동가는 그가 왕에게 탄원했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이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받은 탐관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비와 용서의 사랑을 베풀지 못했죠. 바로 조금 전에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나 동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베풀어준 자비를 그의 동관을 취급하는 일에 나타내지 않았죠. 이 은혜를 저버린 종은 마음속에 오직 자기에게 빚진 적은 금액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자비로운 처분을 호소했을 때 그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참으셔서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를 얻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자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저희 형제가 지은 죄를 비교한다면 성경은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비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 대 1에 해당하는 큰 차이죠. 1만 달란트를 간단히 계산하면 매월 300만 원씩 받은 이가 꼬박꼬박 모아서 100살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삶을 277번 죽고 살고를 해서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한평생을 사는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무자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사람에 대하여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시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 붙여셨다고. 이 교훈은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35절에 결론적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을 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의 희망을 내던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는 첫 번째, 용서해야 될 참된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을 때 그 위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에 관한 두 가지 양면을 실물교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비유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할 대상을 지혜롭지 못한 처사로 인하여 우리는 그들을 옥에 가두거나 압제하거나 난폭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의 양면은 그러므로 죄를 경하게 여길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형제의 죄를 용인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권하지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므로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울교훈의 설명은 용서에 대한 7가지 추가된 실행 가이드라인을 부언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도록 권고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불신자 앞에 내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재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대신에 그로 하여금 자기 형제를 구원하려고 힘쓰라고 용서와 관계된 우리의 생각 하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거듭 죄를 범하는 자가 그 죄를 고백할 때는 그 상대자는 진절머리가 나서 너무 많이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그 죄를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있는 자를 취급하는 방법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로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언하죠. 범죄한 형제가 그대의 신임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잡아갈 때 그대는 그의 겸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잡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했다고 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은 그대가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판단할 권리를 가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자의 그 속마음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 속셈을 판단하지 말고 너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빛을 지고 있고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이미 받아들이게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죄에 빠진 자를 낙심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완고함이 있거든.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생긴 어떤 완고함으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죄된 어떤 자들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억양에 있어서라도 조롱하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그에게 보임으로 그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기에 낙심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이 용서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섯 번째로 잘못하여 용서를 구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들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낙심하고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고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기에 상호 서로 용서의 대상과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대가 할 일은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높이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생애를 살라라고 권고하며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몰인정을 대조해서 비교해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척도로 삼으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용한 말씀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의 여부가 오늘 미워지고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에게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여부에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용서를 명상하면서 숫자로 셈했던 용서보다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내 이웃을 대하며 용서의 대상자를 대하고 있는지 그 용서의 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용서치 못하면 우리가 용서받음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생애를 오는 한 주간도 기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남산 기도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가 가득한 저희를
악의 본성들로 얼룩진 내면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교훈을 기억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의 나라인 평화와 자유와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생애가 저희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의 대상에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는지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실현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감남산 회원들이 드린 5가지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장 유익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남산 기도회에서 계속 기도해 온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원들의 각각의 간구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거룩한 생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생애가 있게 하옵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순종하는 경건한 재림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새해를 위해 소원의 모든 기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